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선교학교로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분들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아마 끝나면 여러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또 한국 우리 CPR 센터에서 본부에서 또는 필리핀 해외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IM 선교에 들어오셔서 헌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있는 각 처소에서 거기에 선교지로 삼아서 지역교회와 또 그다음에 영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이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역을 시작하고 사실 제가 다음 세대 선교와 열방 선교라는 큰 두 키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생각을 했고 약 18년 전에 이 제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공동체는 이제 열방과 전 세계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노래를 하는데 한다세 한국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세계 선교.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다세를 제가 외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저도 2025년 5월 1일 날 땅끝 선교, 즉 지역 선교의 그 세상 끝인 열방으로 나가기 원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역들은 또 세대 사역이니까 전 세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한국의 지금 실정이 다음 세대가 참 많이 무너져 있고 제가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초에 들어서 그 코로나가 2년이 한국 교회에 지나가면서 12,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 상태로 쭉 가면은 약 8,000개의 교회가 다 없어져서 또 한 4만 개 교회, 6만 개 교회에서 4만 개 교회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상태에서 다음 세대가 특별히 75%가 없어졌고 저처럼 아마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 정말 바쁩니다. 내일도 저희가 캠프를 하는데 야 정말 20개 교회에서 찾아와서 이제 보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부흥의 다음 세대 선교 유튜브 찍어가면서 정신없이 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체감하잖아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선교를 선교사라고 부르고 선교지라 부르고 엄명을 하고 여기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정말 다음 세대가 너무 무너져 가는 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데 근데 제가 저희 시스템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서 근데 참 신기한 건 이게 시작점이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걸 하는 게 사실 필리핀에서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적용했던 한국에서 적용해서 가져왔고 오히려 이쪽에서 역수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발전이 되면서 세계 선교로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선교사다 보니까 교육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선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잖아요.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는 토요학교, 방과후학교, 국제학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교지에서도 바로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처음에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열방 선교를 했거든요. 이게 열방 선교를 하면서 이 열방 선교를 하면서 뭘 할까 했더니 교육 선교사더라고요. 그럼 교육 선교사는 뭘까 했더니 다음 세대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막 계속 냈어요. 유치원 내고 방과후 학교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학교 만들고 또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만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거기서 누리고 또 다 있더라고요. 교육할 수 있는 환경들.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아이디어가 한국에 왔고 이걸 전국에 저희가 이제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0.25까지 지금 보는데 정말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다녀가면서 이 다음 세대 성경 엄청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1% 미만인 지금 다음 세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뭐 다른 자료가 늘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뭐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그 2022년 주요 대학 신학과의 이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몽곤대학교가 24명 중에 4명, 고신대학교가 27명 중에 5명. 이런 게 경악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신대학교 8명, 서울장신 13명, 한신대학교 11명, 성결대학교 9명. 여러분 그 위에 고신대학교를 보면 고신대학교에 여러분 이 고신측이잖아요. 장로교 중에 고신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교회가 4,000개가 넘어요. 4,500개 된다고 전국에 보는데 4,000명 중에서 신학생들 5명 나왔다. 근데 이 5명 중에 또 다 다니지도 않는데요. 한두 명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3명인데, 3~4명인데, 그럼 1000개 교회 중에 하나에 1명의 신학생. 여러분, 이렇게 되면 4명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6명이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들 한 16명 돼요. 그 1대1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하겠죠. 학교 문을, 신학과 문을 닫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또 이렇게 군소교단처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저변화를 시켜서 오히려 문턱을 낮게 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참 이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0.25거든요. 지금 0.25 다음 세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애들 초중고 대 다 합쳐봤자 뭐 10만 명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뭐 신천지가 벌써 30만 명인데 야 정말 신천지 작년에 2만 명 신문에 보니까 2만 명이 포섭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뒤지게 두드려 맞은 거기도 상황이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역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 사역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키를 제가 3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될까 했던 건 뭐냐면 첫째 세 가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즉 또또.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또또 뭐라고요? 또또.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달러티와 소달러티.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달러티와 소달러티. 모달러티는 교회 구조고 여기는 어디 구조냐면 선교회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운동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근데 지금 모소달러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와 여기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보내면 훈련시켜서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니까 어차피 내보내는 것보다 이쪽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면서 이게 이제 되어지니까 양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소달러티를 잘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교회하고 저희는 선교회는 교회를 하지 않고 이 파고들어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교회를 하는 것보다 연합된 교회와 함께 선교회를 통하여 거기에서 바른 신학을 통해 선교사나 목사를 길러내는 역할 또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페라처치 구조가 있잖아요.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지교회를 살려주고 또 목사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또 목사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서 슈퍼맨처럼 다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순간 다른 교회하고 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교회가 있고 이쪽에서 교회가 있으면 시간도 안 되고 주일날 나갈 수도 없고 또 선교사가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 선교에 있는 지금 27,000명 선교사님 중에 10년 안에 은퇴하는 사람이 선교사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2,700명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 깔아놨던 여러분 인적 자원, 사역 자원, 물적 자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사들을 다시 집어넣고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젊은 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해 한국 땅에서 다시 모소달러티를 통해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니 다시 여기로 훈련시키고
오히려 여기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있는 27,000개 교회들을 섬기는 한국교회 역할을 하고 우리가 또 선교사가 나가서 현지 교회를 살리면서 현지 교회를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는 구조를 IM 선교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니 보낼 사람도 없는데 이걸 뺏어가기 위해서 서로 힘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모달러티를 다시 잘 세우고 이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여기서 10명밖에 없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느니 여기가 100명이 되어지면 그 중에 10%를 여러분 정말 선교사로 보내고 10명은 10%를 목사로 만들고 80%는 여러분 우리 영역 선교를 하면 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왜냐면 한국 땅이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론을 저는 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루이스 벨리나 랄프 윈터가 1989년에 여러분 마닐라에 모여서 이들이 14십장을 주장하면서 14십장을 주장을 하면서 그곳에 템포리 윈도를 만들고 전도를 받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라로 하지 말고 종족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게 24,000족속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이 족속, 저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문화는 비슷해도 언어가 다른 이 족속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가되기 위하여 마태복음 이 24장 14절 근거 땅끝까지 가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 두 번째, 거기에 또 세대 사역도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 18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나라를 안 하잖아요. 족속으로 하니까 24,000족속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4,000족속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는 지원하는 즉 훈련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게 6.25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주도에 훈련병들, 학도병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됐던데 지금 우리 선교회가 지금 또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시 한국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물이 있는데 물고기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이 그물이 다 갖춰져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인적 자원도 있고 사역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교회 다니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후원할 사람도 많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열정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부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를 따라 또 우리 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를 어떻게 띄우고 배를 어떻게 돛대를 어떻게 올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네팅 그물을 어떻게 치고 그물을 어떻게 수리하는지 멘딩하는지를 배워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를 긁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물을 여러분 깁는 사람이 되고 그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리를 여러분 소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그물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물을 잘 잡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물을 가장 잘 잡기 위하여 우리는 이 네트에 있는 사람들을 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전문 기술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20년 동안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교육학과를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하고 해서 되죠. 의사가 되기 위하여 동일하게 약 20년 동안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인턴 레지던트를 통해서 응급실에 잠을 못 자면서 병원에서 4년 이상을 수련의가 된 다음에 여러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전문 인력이 없어요. 교사는 교사인데 교사가 대부분 부모님이 됐고 자녀들이 외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되지 않으니 아니면 교회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한국교회에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선교에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키는 다음 세대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키는 다음 세대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 인적 자원, 사역 자원,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역교회가 협력하여서 교육하고 한다섯 캠프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2박 3일 맡기고 그리고 한다섯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받아서 훈련을 지금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예수 복제소 복음 제자 소명 한 달 캠프로 아이들을 돌려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살려야 될지 가르쳐주고 또 교육적으로 방과학교, 국제학교, 토요학교들을 통해서 토요학교를 저희가 고비 캠프로 합니다. 고잉 비전 캠프 찾아다니는 거죠. 학기 중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초청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기 중에 여러분 초청하시면 저희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또래를 어떻게 세우냐 되냐. 왜냐하면 또래를 세우는 키는 또래니까 또래를 세우는 키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또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키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는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이 된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50% 떨어지고 대학교 올라가면 50% 떨어지고 직장 가면 50% 떨어지니까 당연히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곳을 다녀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요즘 한 2,000명 되는 곳에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2,000명 중에 37명인가 47명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300명 이하 300명 있는데 그런데 걔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구원과 체계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앉혀놓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아이들이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웨스턴미스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이델베르크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교재들을 가지고 구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성서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고 피자 먹여주고 자전거 해주고 아이패드 주면서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발디뎠다는 것에 몇 명이 왔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이 아니라 저는 질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2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익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토요학교를 인도하고 고비 캠프를 통하여서 한국사 캠프, 국어 캠프, 영어 캠프, 수학 캠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 수 하는 다음 세대에 가장 잘 맞는 다음 세대의 키. 두 번째는 교사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전문인으로 양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IM 선교회가 일어나서 이것을 돕고 교사 세미나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소명의 삶을 사는 복제소의 삶을 사는 컨텐츠를 저희는 본부에서 개발하여서 이걸 확장하고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에 이거를 잘 같이 협업을 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모소달라티가 나서 모달라티가 소달라티에 보내서 운동을 펼치는데 모달라티가 소달라티에 선교에 보내서 저희는 운동을 교회 내에 펼치고 교회에 있는 선교제에서 열방 선교에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안에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사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이것들을 계속 서포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2박 3일 캠프
2박 3일 캠프를 할 때 보통 아이들만 보내잖아요. 근데 한다살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 왔을 때 충분히 저희가 그 교사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은 빼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이것을 온라인화로 시켜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저희가 국제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되는 인정학교도 만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쏴서 인정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해외 유학 전용으로 가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교사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CBUP라든지 뭐 부모대안학교라든지 등등등을 여러분한테 쭉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는 거죠. 어떤 공동체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I am learning을 저희가 만들고 컨텐츠 작업을 통해서 이걸 실습할 수 있도록 그 CBP 과정, 부모대안학교 과정, 나아 그리스도인, 조직신학을 잘 통해서 복음제자 소명을 갖고 초신자들이 듣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지원센터, 청년센터, 영어로 배울 수 있도록 또 온택에서 해서 사이버로 해서 방과후 학교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온택 회화죠, 사이버 회화. 그 다음에 또한 역시 이렇게 저희가 또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플, 토익,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영어를 통해서 학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신학교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고, 또 여러분 저희가 못 써달라 테니까 저희가 한다살을 할 때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펼쳐져서 이 한다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잡고 한다살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또 2박 3일 캠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지원센터를 넣고 영어를 집어넣고 교육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한 역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복제소, 또 여러분이 토요학교, 국제학교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찍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누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처음에는 다음 세대 선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로 선교로 시작했던 이 것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전체의 그림을 다 그려주는 다청부시 목선밤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 열방 선교, 그다음에 다음 세대 선교, 한국 선교, 열방 선교를 위해서 다청부시 목선밤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 목회자 세대, 선교사 세대, 비즈니스 S 미션을 만들어서 분화된 사역 가운데 동원, 후원, 교육, 필드 사역을 통해 세대별 사역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형 집회를 하기 원하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비전들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스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함께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이렇게 광역시별로, 서울, 경기 광역시별로 저희가 이거 할 때 또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부스 사역과 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을 향한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같이 달려가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정말 2022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2025년, 2028년에 보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 한국의 다음 세대 선교가 일어나는 걸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